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상고하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마음밭에 떨어져 귀하게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라와 엘림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때로는 대책도 없고 때로는 묘수도 없는 답 없는 세상에서 아무런 답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다. 지난 시간에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늘 하늘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의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의 여정이 마치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잖아요. 광야를 걷는 철로 역정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한 엘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종살이하던 그 지긋지긋한 애굽 땅 파라오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사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홍해의 기적에 감사하며 주는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도도히 다시 봉합되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고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때의 감격과 감사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사와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이 들어선 기적을 경험한 지 사흘, 3일이 지났습니다. 30일도 아닙니다. 3개월도 아니고요. 3년도 아닙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이들의 목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다시금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아주 못된 병이죠. 불평과 원망이 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순간 3일 길을 걷고 그렇게 불평의 베이스가 완성되었는데 그들 눈앞에 오아시스가 나타났습니다. 광야길을 걷다가 3일 길 만에 만난 이 불평과 원망이 폭발하기 직전에 만난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로 달려갔습니다. 60만 명이 물로 달려갔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 검은 물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유전과 같습니다. 아니, 사막에서 지금이야 유전이 터지면 갑부가 되고 부자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 목이 말라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검은 물, 이 쓴 물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그들은 그 오아시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라고 보란듯이 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마라라는 말은 씁니다. 하나님 써요. 비통합니다. 이게 뭔 짓입니까?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냈나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거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변되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들의 비난에 동조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모세야, 저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저 쓴 물, 마라, 너희들이 불평하는 그 마라라고 하는 것에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던지자 거짓말처럼 그 검고 쓴 물이 생수로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말씀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여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너희들이 바로 며칠 전에 보았던 그 10가지 재앙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라는 그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마라, 우리들도 인생의 여정을 걸을 때 뜻밖의 마라를 만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때 중요한 이 마라를 넘어설 수 있는, 이 마라를 해결할 수 있고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물을 주지 않았을까? 이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돌아가지 말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물을 주셨더라면 서로가 윈윈, 서로가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의도적으로 쓴 물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과 상황으로 찾아온 시험 앞에서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있었던 홍해의 감격 따위는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시험을 통하여 교만하지 말도록,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희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너희는 인생을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출애굽한 거 아니다. 너희의 힘과 능력이 지금의 너희를 만든 것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 그들의 자신의 본질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험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마라만 주시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마라를 만나기도 하시지만 또한 똑같이 뜻밖의 엘림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엘림은 아주 큰 오아시스 군이었던 것 같아요. 오아시스가 12개나 되었습니다. 12개의 오아시스가 있었고, 종려나무 있죠? 이 팜스 나무, 그 야자수 나무요. 이 야자수 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한 오아시스가 이 광야 가운데 있었는지 상당한 규모의 오아시스 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한 달 정도를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림 또한, 마라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고, 엘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이 엘림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잠깐의 광야길이었지만 그곳에서 한 달 동안 맛보았던 아주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마라도 만나고 엘림도 만난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잘못 이해되면 예수 믿으면 마라 따위는 없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우리는 엘림밖에는 없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엔 반드시 마라가 찾아오거든요. 때로는 그 마라가 우리의 어떠한 건 전혀 상관없는, 지난주에 나오미의 삶과 같이 뭐 하나 잘못한 게 없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데 뜻밖의 마라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해요. 엘림도 우리가 뭔가 잘해서 엘림을 보상받은 것이 아니라 엘림 또한 우리가 그 조건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엘림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엘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엘림을 살아갈 때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해서 엘림을 누리고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라를 사랑하는 형제들을 정죄하기 시작할 겁니다. 것 봐, 너도 나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엘림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라도 주시고 엘림도 주십니다. 때로는 마라를 통하여 연단하세요. 아프지만 시험하세요. 또한 엘림을 통하여 이제 거의 숨이 넘어가게 됐다. 마라를 통하여 이제 소망이 없구나, 죽게 생겼다. 그 순간 하나님은 엘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쉼을 주시는 거예요. 엘림을 통한 한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도 주십니다. 우리는 마라에서 인내하며 엘림에서 쉼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라를 만나고 계십니까? 인내하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참을 인자를 써가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며 인내하십시오. 엘림을 주셨습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누리고 쉬시면 됩니다. 단 하나, 교만해지지만 마세요. 우쭐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마라를 지날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인생에 마라야?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마라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죠?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라고 불렸죠.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바뀌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마스커스로 넘어가는 그 길에서 만난 다음에 세상의 렌즈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진짜 이렇게 심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마라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 넘어 고난이었고 그 고난을 넘으니까 또 고난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닥인가 싶었더니 더 깊은 바닥이 있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신약 성경의 3분의 2나 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개인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거나 바울의 어떠함으로 찾아온 마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수많은 고난의 여정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저 사람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산 넘어 산이네. 야, 저 사람 참 안 됐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지? 내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하지만 나는 항상 기뻐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마라 이퀄 불평과 원망.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공식인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마라인데 삶은 항상 기뻐한대요. 이게 쇼맨십이 아니잖아요. 진짜 사도 바울은 기뻤어요. 비록 답답한 환경 속에서 근심하는 자와 같은 것이 나의 삶이지만 바울은 그 마라 같은 환경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라와 같은 그 자리에서 기뻐한대요. 그것도 항상.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엘림도 아닌데 바울의 삶은 지금 마라예요. 어떻게 기뻐해요? 그것도 항상.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뭔가 신박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원하셨습니까? 또 그 얘기야? 우리도 그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가능한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까요?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마라든 엘림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엘림을 추구하고 엘림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지 엘림이 아니에요. 엘림은 그냥 고단한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잠시 머물게 하신 12 오아시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박고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하는 삶의 자리는 때로는 마라입니다. 하나님 왜요? 왜? 마라. 때로는 영원하기를 원하는 엘림입니다. 그렇지만 그 엘림도 우리에게 영원한 목적지는 아니에요. 어디서든 우리가 마라이든 엘림이든 중요한 것,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엘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만하니까 엘림에 있지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건 교만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위로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엘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엘림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교만해지지 마세요. 나는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는 이 엘림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 엘림을 누리십시오. 저 친구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마라를 겪고 있는 것이지. 왜 신앙생활 하는데 마라를 겪어?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린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내가 잘해서 그 대가로 누리는 보상이 엘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엘림이라면 그 엘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나의 잘남만 있는 곳입니다. 엘림도 있지만 신자에겐 마라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라는 설명 안 되는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죠. 신자는 이런 마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마라를 통하여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더 깊이 알게 돼요. 우리가 마라를 보낼 때가 더 많죠. 이런 마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당장은 감사하기 어렵죠. 인지상정, 마라를 만났는데 시실 웃고 그건 너무 힘들 거예요. 어렵죠. 당장 감사하기는 어렵고 표정 관리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신자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있는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6절에서 성경은 왜 우리에게 마라가 찾아오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물론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는 너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실 때, 우리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도록 나는 부르심을 받았어 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마라에 매몰되어서 헉헉거리시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 마라 속에서도 비록 내가 마라에 있지만 이 마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도록 나를 부르셨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마라라고 해서 그곳에서 불평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지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마라를 만들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마라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 찬양 아시죠? 마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태도가 이 찬양 3절에 잘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는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뭐를요?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고스란히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 것. 엘림이면 너무 좋아서 감격하고, 마라면 불평과 원망, 이런 낮고 낮은 천박한 신앙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라와 엘림을 통하여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마라일 수도 있고요, 엘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마라에서 불평과 원망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엘림에서 우쭐대거나 자기 성취감에 도취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부정할 수 없죠. 우리들 가운데 행복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어요. 모두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는 행복 추구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그들이 그들이 회의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도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담고 있고, 미국과 영국과 심지어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헌법을 봐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 잘못 오해하는 것이, 기독교는 조금 우울해야 하고 조금 근심해야 되고, 기독교는 조금 스스로를 제한해야 되고 행복하면 좀 안 되는 것 같고 좀 절제해야 되고, 이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을 좀 잠재우는 것, 조금 이렇게 좀 절제시키는 것, 이걸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행복을 추구하시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과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당연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좋은 건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런데 이 행복을 추구하려는 여러분의 본성이 우리의 죄성과 연결될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우리의 행복 추구는 비뚤어지고 왜곡된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3일 광야 동안에 물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기껏 찾아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물을 원하는 것도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내 갈증을 좀 해소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이것이
3일도, 그러니까 3일밖에 안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해요. 홍해가 갈라지고 3일밖에는 안 됐을 때 나타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마음, 우리는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어, 물이 필요해,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죄성과 결합되었을 때 때로는 물을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물을 얻을 때도 있고요. 물을 얻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마라라고 얘기하고 얻었을 때는 엘림이라고 얘기하죠. 이 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 이 부분에 연결되어져 버리면 왜곡되고 비뚤어진 형태로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신앙 가운데 이끌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가지게 되는 죄성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가지게 되는 인간의 죄성의 핵심,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너는 불행해져도 상관이 없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의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쯤이야 그 별 문제가 안 돼. 우리나라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는 좀 어려워지거나 불행해져도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죄성의 가장 명확한 태도입니다. 어저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사도강산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 정부가 여기에 승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풀리지 않는 숙제는 무엇이냐 하면 사도강산에서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을 근로자로 보느냐, 아니면은 인권을 유린당한 채 식민지인으로서 끌려가 그 참변을 당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언론사, 보수 언론도 그렇고 많은 언론사에서 일본이 한국 사람들의 그런 그 노동상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이제 잘 남겨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광산이 그렇게 유네스코로 등재되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셨겠지만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과연 일본 사람들이 어떤 형식의 그 안내문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용인해 주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그 사진들을 다 게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사진들을 캡처를 받아서 다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어디에도 이들이 식민지인으로서 끌려왔고 본인들의 의사와 반하게 이곳에 와서 이렇게 어렵게 노역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라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노사의 갈등이 있었고 어려운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했고라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싶겠죠. 나라에 유익한 것도 있고 나라에 이익이 되니까, 그들이 행복하니까. 하지만 자신들의 이웃 나라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위안부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그들이 원해서 금전적 대가를 바라고 그냥 직업으로서 윤락을 했을 뿐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고 소녀상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할 때, 아니면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그냥 나만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어저께 일이 있어서 서울에 나갔다가 전철을 타고 정자역에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정자역에 두 플래카드가 동시에 걸려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정당에서 붙인 플래카드였는데요. 하나는 10억 정도는 가벼운 재산이니까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플래카드였고요. 바로 그 밑에 플래카드는 순직 해병에 대한 진상을 좀 규명했으면 좋겠다라는 플래카드였습니다.
너무나도 이질감이 있는 두 플래카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행복을 묻어두어야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성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 인간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할 때도, 연애하고 사랑할 때도 자기 자신, 상대방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잘 몰라. 잘 모르고 결혼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해 상대방을 만나고 상대방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이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기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그 사람. 근데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조건과 상황과 보여주는 그 어떠함으로 아, 이 정도쯤 되면 이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자기 사랑, 자기에서 시작된 결혼 생활은 조건적인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어디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격 차이.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왜요? 만남부터 시작하여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모르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요,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이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런 이유로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행복의 조건을 오직 엘림으로만 두는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하든 세금도 감면받고 어떻게 하든 내 자산도 늘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공공의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말하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최상병, 최혜병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런 문제를 경험했다면 분노하는 것이죠. 억울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죄인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똑같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나 자신만 좋으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신자들에게 쑥 밀어 넣어 주세요. 그걸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바로 그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죄인들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죄인들이 거듭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던 새로운 본성이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어색해, 이런 내가. 새로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났다, 새로운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묶어두었던 그 끈끈한 이기적인 죄성의 지배를 깨트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비로소 신자의 행복 추구가 그토록 끈질기게 붙어있던 죄성과 분리되고 새로운 본성인 하나님과 연합하게 돼.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기적으로 쓰면은 뱉어버리고, 말하는 싫어요, 엘림 주면은 헤헤거리고 아멘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신자의 삶에 대하여 로마서에서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더 이상 그 끈적끈적한 이기적인 죄성에 묶여 살지 않게 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는 죄성의 지배를 받아 오직
죄에만 반응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비록 내가 살아가는 땅은 광야이지만 거룩한 본성의 지배를 받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마다 더욱 경건을 추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죄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지금까지 제가 전한 이 복음이 사실이고 제가 지금까지 전한 이 메시지가 정말 여러분이 동의가 되시고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참된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 세상의 마라나 엘림이 아니구나. 또한 나의 행복 추구가 나의 사사로운 이기적인 감정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엘림과 마라가 행복과 불행의 조건이 아니라는,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라 이퀄 불행, 엘림 이퀄 행복, 이런 공식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마라가 좀 많으면 어때요? 우리들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 공평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성도님만 같아서도 불평 없겠다. 하나님 저 성도님의 가정을 왜 이렇게 잘 풀어주시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저 집 아이는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 아이는 왜 이렇지? 저 집 남편은 잘 되는데 우리 집 남편은 그렇지.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마라가 좀 많으면 어때요? 제 인생에도 마라가 참 많아요. 저만 많나요? 여러분 인생에 마라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엘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라에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마라를 단물로 바꾸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엘림에서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고개 뻣뻣이 들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집이 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돼도 입이 간질간질하잖아요. 참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들도 그게 잘 안 돼요. 작년인가 제가 목사님들 신년 할애에 참석을 했는데 자식 자랑하기 바빠요. 목사님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요. 우리 아들 한양대 갔어요. 막 서로 자랑할 때는 우리가 다 이 공식이 있잖아요. 대놓고 자랑 안 하거든요. 싹 깔아서 자랑하죠. 그래 자랑하는 거 알죠. 뭐 자랑하면 어때요? 서울대 갔다는데 한양대 갔고 연구대 갔다는데 목사님들 자녀가 잘 되면 너무 좋은 거죠. 박수를 쳐줘요. 근데 마음이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한가? 바로 그 자리에는 어떤 한 목사님은 아이가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장애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이 있어요. 지금 30살이 넘었는데도 30대 초반인데 혼자 출근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아이를 낳고 나서 돌 지나기 전에 자폐가 있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30년 넘는 동안에 이분의 인생은 말아. 그래서 이분이 상담학도 공부하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왜? 내 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아들이 신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아들 이해하려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어떻게 하든지. 근데 뭐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런 분이 옆에 있는데 내 아들 서울대 갔다, 내 아들 연대 갔다. 축복하고 박수칠 일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랑을 하고 우리가 엘림을 만날 때 그래서 항상 마라에 있는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간증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양육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건가요? 이런 논리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지도 마시고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셔서 줄로 탁탁 재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곳입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성도들은 모두 철로 역정을 걷는 순례자들이잖아요. 때로는 마라에서 때로는 엘림에서 머물기도 합니다. 엘림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을 시기하지 마세요. 엘림에 사는 사람들 시기하지도 마세요. 엘림에 있는 사람들은 마라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말고요. 그냥 자족하세요. 자족하시며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광야라는 인생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라를 지낸다 할지라도 이게 영원하지 않을 것 기억하세요. 단물로 바꿔주실 거고요. 여러분, 엘림도 영원하지 않아요. 엘림 다음에 마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마라가 엘림으로 바뀐다. 아멘 하잖아요. 이 나무가, 쓴물에 던져진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고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 같은 우리 인생이 단물로 바뀌는 키워드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애써서 엘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마라가 단물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견뎌야 되는 고난조차 내 인생의 축복으로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모세에게 아무 나무 가지나가 아닙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나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세요. 그걸 던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바로 그 나무,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계명들, 그거 붙잡았을 때 우리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무, 바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마라를 능히 감당케 하실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굳게 붙잡으세요. 최고의 치료제, 여호와 라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아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사세요? 아니면 여전히 마라는 불행이야, 하나님 불행해서 좀 나를 좀 꺼내주세요, 엘림은 행복이지, 야, 나 열심히 살아서 행복을 보상받았어, 여러분, 이런 공식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까? 불행한 겁니다. 신자는 마라의 은혜와 엘림의 은혜, 저는 마라도 은혜고 엘림도 은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마라와 엘림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라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요. 엘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으로 말미암아 비뚤어지고 왜곡된 자기중심성, 나 자신만 알면 안 돼요.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고 내 아이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나라만 잘 되고,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집단 이기주의예요. 그렇게 자기중심적 행복 추구의 성향을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사랑을 엘림과 마라에서 나누어 주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성에 매몰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며 엘림을 갈망하고 마라는 뒷전으로 밀어내면서 마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안쓰럽게 여기고 엘림을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찾아오는 마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잘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언약 꼭 붙잡고 우리들의 인생 여정, 엘림이든 마라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